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리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모든 리더들이 그렇듯이 리더들의 많은 부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또 이성 문제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주지사도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좋고 영리하게 사는 것 좋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겉과 안이 다른 모습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참 잘 되고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당분간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게 항상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거부할 힘이 없고 돈의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욕심과 욕망을 넉넉히 절제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다음에 120절에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다릅니다. 내가 여기 보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까지도 떨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성경의 시편이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을 해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선택해도,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참 지혜고, 그 지혜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도 마지막에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보장이 있죠. 우리 지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지혜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혜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흠뻑 안겨주셨는데 그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바꾸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충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악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단어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로 말해야 됩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뭐고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고 그것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이렇게 긴 이름을 왜 주셨을까? 말 그대로 선을 알고 악이 뭔가를 알고 그런 뿌리를 알고 그의 나무를 알고 열매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함으로 인해서 확증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그 열매를 동산 중앙 가운데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마귀의 그런 지혜에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주권은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란다. 자, 이렇게 아담에게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 먹고 그리고 죽어서 죄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그러한 분명한 구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지죠. 실제로 먹자마자 눈이 확 밝아집니다. 성공이죠? 성공인가 싶더니 눈이 밝아져서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수치를 보게 되고 숨는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투명하지 않게 되고 정직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부끄러운 모습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먹었더니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처럼이 뭡니까? 자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존자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전부고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그게 하나님과 같은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나는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자존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과학과 문명과 인터넷과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제는 마치 자기가 창조자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났다고 깝죽됩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 망하고 마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하나님 흉내내고 살아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고 그런 척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지금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종교적인 사람이 만들고 외식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나중에는 멸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외식화되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육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음까지 두려워하지만 심지어 내 육체도 지금 떨고 있나이다 라는 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공하느냐 또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 따라옵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정직하고 투명하니까 조금씩 소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는 진정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6절과 10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 말씀을 나의 지혜로 삼기로 맹세하오니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내 고난이 막심하고 극히 심하니까 내가 지금 눌려있고 이런 삶을 살지만 그 말씀의 지혜로 내가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는 내용이 뭡니까? 108절 같이 109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왜 위기가 찾아올까? 뭐냐면 온 세상이 온통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약삭 빠른 거죠. 그리고 눈치 빠른 거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고,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까지도 들어와서는 안 되죠. 약삭 빠르고, 그리고 눈치 빨라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리고 겸손합니까? 왕을 삼으려니까 아구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될 만한 모든 자격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가 자기 마음을 가득 차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린 목동이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공력을 공적을 세우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할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자기를 죽일 정도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줬던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사울에게 거의 일생토록 죽을 위기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뱉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올바로 선택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백성들도 이끌어 가세요.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왕이라는 위치만 있지만 사실은 양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걸 소유한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눈먼 소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갖췄다,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아는 것만 알고 얼마나 제한된 겁니까? 사람이 앞을 보고 있으면 뒤는 안 보이죠. 옆에도 안 보이죠. 내가 아무개를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옆에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제한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제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소경이 고침을 받습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느냐?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 보지 말고 소경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소경이 되어라. 우리처럼. 이렇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제야 보게 되었으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거꾸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똑똑한 리더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고 있구나. 눈뜬 소경이로구나.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리 되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내 유익을 취하기에 매우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의 지혜,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출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도 올바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110절 한번 읽어보죠. 110절 시작.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왜 악인이 믿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처럼 안 사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같이 술 먹자고 그러면 술 먹어야 되고 2차 회식 가자면 가야 되고 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니까 저는 왕따를 시켜야 돼. 그렇게 하고 점점 멀리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지혜만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 전체가 이 지혜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장성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말씀을 받고 공급받아 그 지혜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 시가서, 특별히 시편 잠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나의 평생 나의 의가 뭐고 지혜가 뭐고 구원이 뭔가 오직 예수뿐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윗의 결단, 오늘 사실 다윗의 결단은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만으로 내가 나의 길을 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111절, 1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음을 온통 거기다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 일평생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또 치유함을 위하여서 같이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